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희 고등부 때 교회를 떠났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할 때 어거스틴 연구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위로와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제가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방황을 했고 진리를 찾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진리, 지식을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갈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지혜를 찾는다고 말했지만 자기 자랑을 위한 말싸움을 잘하는 지혜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경상도 말로 아주 쉽게 말하자면 조금 고급진 말로는 한량이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논팽이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논팽이 같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자신을 끝까지 추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신 거죠.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방황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뭔가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황했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분명한 죄였고 욕망도 죄였고 교만도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선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도록 은혜로 붙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도 이런 어거스틴과 비교해가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저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꺾으셨고 낮추셨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황이 선했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미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방황을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로 만드시고 과거의 저의 좋지 않은 모습조차도 은혜의 증언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거스틴과 같이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거죠.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네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섭리를 보여주시고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방황에도 하나님이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요셉 이야기도 어거스틴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죄와 욕망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사람입니다. 반면 요셉은 자기 죄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은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어거스틴과 저는 죄인의 방황과 여러 가지 욕망 가운데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이고, 요셉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죄로 인한 고통과 억울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든지 억울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방황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선하다 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자의 과거까지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고 만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커다란 섭리 안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의 힘겨움을 허락하시고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건데,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높임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이 항상 대표기도 오시면은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여러 성경의 인물을 하는데 유달리 요셉에 대한 축복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면 요셉이 여러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결국 총리가 된 사람, 어떤 인생 역전과 성공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의 성공의 모델, 그리고 어리니까 성장해 나갈 때 아마 그 요셉과 같이 성장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축복이 단지 요셉처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도 열심히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치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요셉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을 보존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야곱의 집을 보존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켰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요셉은 그 자리로 가야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내고 있고 그 족보를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언약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총리된 요셉은 좋아하지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높아진 요셉을 원하고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던 요셉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자리로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저 밑바닥까지, 실제 그 감옥의 밑바닥까지도 떨어뜨리셨고 심리적으로도 밑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의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언약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것으로 요셉의 잘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은 옷과 요셉의 손가락에 끼운 반지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력을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기 위함이지 성공시켜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여러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시작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출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요셉처럼 높아지고 싶은가?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저기 멀리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저 멀리 보이는 요셉을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주신 채색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발견하고 나서 반가워하기 이전에 대뜸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조금의 고민도 없이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을 지켜줄 아버지 야곱이 없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를 때 저기 우리 동생이 오는구나, 저기 요셉이 오는구나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말을 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지간히 형들은 그 꿈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근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놀리듯이 비웃음으로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갑자기 기억 저 너머에 어린 시절이 확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썼다가 지웠다 했지만 이것이 실감나게 생각 드는 것이 저도 의성에서 자랐고 안동 옹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옹천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 요셉을 바라보았는지. 저희 외갓집 옹천은 여기서 20분이면 가면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장면이고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실 때 저 멀리 이모나 저희 어머니가 참이나 정심을 가지고 올 때 빨리 오면 되는데 옆에 있는 꽃도 보고 아마 여유롭게 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년아 빨리 온다. 만년아.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외할머니. 이 마한 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칭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속이 터져가 답답하니까. 이 만년아. 지금 형들이 저 요셉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저놈 오면은, 저 마한 놈 오면은 가만 안 두겠다. 요런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사전을 찾아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마한 놈,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사투리 사전에도 없습니다. 아마 추측 건데 망할 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가까이 오면은 뭐라도 하나 들고 때리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정상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외할머니가 좀 다정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불렀겠죠. 금수가 빨리 온나 밥 먹자 라고 불렀을 텐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 형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불렀을 것이고
그 요셉을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입니다.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죽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지간히 신경 쓰였던 꿈꾸던 자가 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어지간히 그 꿈이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죽임으로써 그 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형들이 말하기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목적, 자기들을 기분 나쁘게 했던 그 꿈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 꿈이 끝날 줄 알았지만 그 구덩이가 애굽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이어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이어지고 감옥은 바로의 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요셉의 출세가 아니라 야곱의 집을 살리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꿈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꿈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들의 죄는 죄이고 그들의 시기와 거짓말과 폭력과 살인 모두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한 의도로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죄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원죄를 죽이고 누르고 계시며 그 위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덩이에 빠지는 그 고통의 순간, 고통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대답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일어나야 되고 지금 즉시 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반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인생의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지만 요셉이 꾼 꿈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보아야 됩니다. 형들은 그 구덩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했을까? 참 짓궂으시다. 그냥 바로 빡 깨닫게 해주시면 참고 기다리겠는데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셨는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없습니다. 물론 철이 없는 모습이 있었죠. 물론 형들의 미움에 살 만큼 좀 까불거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을 만큼의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시기도 죽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게 뭐가 큰 죄겠습니까? 꿈을 꾸었다는 게 뭐가 큰 죄겠습니까? 조금 더 가자면 그저 철이 없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이라면 제가 생각해 보건대 한 대, 두 대 맞을 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형들이 나를 때리는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찢기고 팔려갈 때는 아마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는가? 내가 이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 지켜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 그저 자기 혼자만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버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기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에 섰을 때 요셉은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요. 요셉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 집에서 야곱의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집안에서 들었던 하나님과 애굽의 낯선 땅에서 붙들 수밖에 없던 하나님은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보호받고 있을 때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생각나는 것이,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종종 우리의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배운 하나님과 우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낯선 땅에 갔을 때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고 그 붙드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자신의 이 고통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세히 묘사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으며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통해 형들의 죄를 조장한 것은 아니지만 형들의 악한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의 보호막을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지키는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이 벗겨졌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벗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들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요셉이 성공했다가 중심이 아닙니다. 요셉이 똑똑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결국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과 성경의 주제인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성경 전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뺏을 수 없는 보호막,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떠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진 보호막이 벗겨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우리의 익숙한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요. 나를 지켜주던 여러 물질들이 사라져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자리로 우리는 떠밀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자리로 올리기 전에 먼저 모든 인간적인 보호막을 사라진 채로 내리시고 낮추시고 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배우도록 합니다. 요셉은 훗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배워야 될 것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능력은 그저 능력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낮추시고 자기의 무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끌고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이 쓰는 자리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물질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낮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해 우리는 억울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 이전에 그 스스로가 죄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내 권력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하며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과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무 힘도 아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눈을 돌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은 무엇이고 정말 은혜는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과 권력을 통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쳐버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자가 복된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자리일까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처음 설명했듯이 우리에게 선택하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요셉의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셉의 구덩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진짜 복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부와 그 어떤 권력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히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리, 믿음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시고 야곱의 집을 살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나를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붙들려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나를 통해 다른 이를 살리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자리에 사람을 데려온 것으로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내 인생을 보는 이들로 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과 이 복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